할렐루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드리러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하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쓰소서. 아멘. 십계명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계명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세계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데 부족하거나 자문한 점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심을 감사하며 시한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비추어 보며 죄의 고백을 드리니 아직도 혈기의 사람, 정욕의 사람이 부족한 사람의 모습이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았던 모든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믿음으로 맡기며 이 십자가의 벌로 용서하여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찬송 3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안주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리두기 이후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태만했습니다. 교만과 배은망덕에 소치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하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우리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죄가 무엇이고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니 다시 일깨워 주시고 구원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뿐임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는 많은 영혼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야 하는 우리는 방관하고 태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비만하고 운동 부족으로 썩히고만 있습니다. 하오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와 불신자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사명감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옵시며 목회의 모든 가정들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은혜로 성도들을 목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협력하는 부교육장님들에게도 은총을 주셔서 가당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분주함과 육체적인 피곤함으로 하나님을 무심히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이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매일 보고 싶고 사랑하는 남편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이것이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즐거워하오니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는 다시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소리 없이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감염력도 진화되는 것 같습니다. 공예배에 불참하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공동체의 소속감과 교제가 점점 멀어지고 주일학교는 존재감조차도 떨어지오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이 경기 침체로 곤란이 가중되고 가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속히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럴수록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이 세대를 위해서 애통하고 탄식하며 간구하는 눈물들이 더 많아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정된 직분자들의 퇴임과 인직식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순서 맡은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가정이 진리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인직받은 종들이 충성 봉사하고 퇴임하는 종들의 수고와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삶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낭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902면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오늘은 저와 우리 교우님들께서 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2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할 때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 오늘 함께 교독을 하였는데 시편에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감사 시편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후렴구가 반복됩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마도 찬양대가 먼저 앞에 부분을 노래하면 뒤에 후렴구를 회중들이 불렀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교독을 했지만은 그 당시는 아마 교독이 아니라 앞부분은 찬양대가 노래하고 뒷부분은 회중이 노래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렇게 말하면은 회중들이 똑같은 후렴구를 반복하는 것이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라 그러면 회중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 기록되어졌는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있으니까 아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바벨론 포로 이후의 그 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과거의 역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노래하지 아니하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다 같은 말입니다. 자비 같은 말인데 이 사랑은 자기 백성을 향한 무조건적이고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언약을 자발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지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출애굽 이야기가 나오고 가나안 땅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겨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게 그냥 구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똑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창조와 출애굽과 그 가나안 땅의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완성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 또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하늘의 그 상급이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구약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고 오늘 신약 시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야 되며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는 말은 선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를 선한 모습으로 이루셨어요. 비록 인간이 타락하여 이 창조 세계가 악에 빠졌고 창조 질서가 무너진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선하게 지으신 천지 만물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햇빛을 보시고 감사하십니까? 햇빛을 안 보면요,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입니다. 특히 실내에서 일하는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햇빛을 봐야 돼요. 심지어는 약을 처방합니다. 비타민 D 먹으라고. 햇빛 감사합니다. 물을 마시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루에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하나님이 나의 그때 호흡을 쉬는 감사해 보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그때 호흡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양식을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은 그 하나님을 몰라서 어리석게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바알의 신이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피조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저와 여러분이 비천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비천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불러가시면 우리는 가야 될 인생입니다. 이런 비천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코끝에 호흡을 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좀 더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되지 않은 거 기적입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 안 된 사람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좀 적습니다. 축복합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하나님 눈뜨게 하여 주시네요. 코끝에 호흡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시죠.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참 불쌍합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요. 우상 앞에 절하고 있어요. 우상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섬김의 대상을 찾지 못해가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제 섬기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술 한잔 하면서 자기들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
애굽에 바로가 보내주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자 뭐 바로 항복하고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내시고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바로와 그 군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온 군대는 홍해에서 엎드러뜨리게 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종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죄와 영원한 죽음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이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던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어린 양의 그 피값으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또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우리는 날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나 같은 죄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해요. 하루 좀 빠지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바탕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감사하고, 뭐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는 우리 주위에 돌아보니까 저는 돌아보니까 저보다 착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참 양심껏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해왔는데 개인의 삶을 바라보니까 참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이런 죄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해준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런 질문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일반 대학 다니다가 저 같은 경우는 포기하고 신학교 편입을 하고 가출하는 이날까 살아온 저도 여정을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고 그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하나의 동호회 생활처럼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는데요.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분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교회암을 인정받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마치 교회를 동호회 생활처럼 취미 생활처럼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제법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것이죠. 있었는데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바탕 나오죠.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고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봉사하고 아니 남들보다 좀 낮게 봉사하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누가 알아주지 않냐고, 또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게 상처받고. 왜 그런가? 그분의 감정이 사라졌어요. 사실은 담임 목사로서는 한 분 한 번 만나서 다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어요? 어떤 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느 순간에 정말 나 같은 죄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았다는 것을 확신이 드는 그런 모태신앙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교회예요. 이러나 저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내가 예수님 믿고 제산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고 예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재능을 쏟아부어야만이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좀 일한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이 없지요. 어떻게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있겠어요? 그런 신앙의 자세. 예수님을 믿었는데 단 한 번도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 본 적이 없다면 그게 과연 있을 수가 있겠는가? 물론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세례문답해보고 또 세례를 베풀고 해보는데 어떤 분은 펑펑 울어요. 세례 받을 때 펑펑 우는 분도 계시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저도 마음에 세례를 바라며 주님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겠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주님 믿고 나를 바라셨습니다.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내가 참 눈물을 흘린 적이 있네요 하는 분은 손을 들지 마시고 오른쪽 발가락을, 엄지발가락을 살짝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발가락 다 올리셨습니까?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다시 한번 더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 이 은혜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오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을 이끄셨어요. 만나와 밤에 초라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반석에 물을 내시고 그렇게 이끄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동편에는 아모리 족속들이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니까 하나님이 왕들을 죽이셨어요. 아모리 왕 두 왕을 죽입니다. 시온과 옥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 땅을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쪽 지파가 차지하도록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는데, 그 땅의 7 족속들을 멸하시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인도하시고 대적들의 그 위협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의 복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돌이켜보는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인자심 영원하도라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단지 땅을 얻는다는 그 의미가 그냥 복 받았다, 땅 하나 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참된 안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완성은 7일째입니다. 안식입니다. 우리도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맛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의미는 안식의 의미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의 복을 누립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빌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되는 이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게 뭡니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안심,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함. 이 죄가 얼마나 우리의 그 영혼을 괴롭히는지 모르는 죄로부터 자유함, 그 결과 주어진 참된 안심,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또 우리에게 천국의 안식을 미리 맛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라. 범사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 잘 되는 일뿐만 아니고 잘 안 되는 일까지 다 감사라.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심지어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코로나 질병에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신 분인 것을 믿는다. 설상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표현이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거리에 똥을 먹으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먹을 뿐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선한 것인 또 알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루트에게 길거리에 똥 주워 먹으라면 주워 먹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선한 것인 또 알 것이라고. 참 고백이 재미나죠. 왜? 하나님은 이유 없이 똥을 주신 분은 아니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병들어도 감사, 일이 안 돼도 감사.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24절 보니까 우리를 그랬죠.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인생은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움의 대상이 전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룻밤에도 그 인생을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겁낼 것 하나도 없는 북한, 김정은 두려움의 존재. 하느님이 하루아침에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늘의 영들에 대한 마귀와의 싸움, 그리고 모든 육체에게 뭘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라. 마지막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권능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감사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뭐라고요? 승리의 비결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실패의 삶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있다면 승리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역대하 20장에 나타나거든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남왕국 유다 왕국을 공격해 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쟁터에 나가도록 하시는데 앞에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더라 했습니다. 그때 부른 찬양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무기를 앞에서 앞세우는 게 아니라 이 찬양대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때 적군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복병을 보내시고 끼리끼리 싸워가지고 죽게 하시고 다 도망가게 하시고 그 이제 전쟁의 큰 승리를 거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버리고 도망가서 이제 남겨둔 전리품을 수거하는데 3일이 걸렸어요. 얼마나 많은 죽어가도 또 있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옮긴다고 3일을 걸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버라가 골짜기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버라가란 말은 송축이란 뜻이고 감사라는 뜻이고 너무 감사해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전쟁의 대승리를 거두셔가지고 전리품을 3일 동안 거두온다고 고생이 아니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는 이제 버라가 골짜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라가 골짜기는 감사의 골짜기입니다. 감사실 같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코로나19가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다더라 우리에게 감사했다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이런 감사 찬양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되어지는데 지난 6개월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주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늘 모든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했는지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며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6개월을 또 2020년을 또 살아갑니다. 남은 6개월의 삶 가운데서 미리 내다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개월 동안 모든 그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단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4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귀하되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원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심에 따라 정성껏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지난 6개월 동안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복을 부으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따라 더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자서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교회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여서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제가 볼 때는 이 낙동강 전선을 빼고는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경북까지 내려오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은 신천지 때보다도 더 위험했으면 위험했지 덜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춘이 때는 너무 갑자기 그렇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깜깜이 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 감염의 경로를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조심을 하고 이 방역을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정기 재직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직원 은퇴 임직식이 오는 수요일에 있는데 철저하게 방역하는 가운데 그렇게 그 행사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일찍 오시면은 이제 간식을 바르셔서 휴게실이나 이런 곳에서 간식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항존직 그리고 장로 집사 권사 항존직 단체 사진 촬영을 정기 재직회 후에 정기 재직회는 이제 서립사님이 또 참석하시니까 그 이후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 다 이렇게 정리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행 연습을 미리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가 116년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식 하나 치를 때도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이 하당교회 참 깔끔하게 예식을 잘 치구나 하는 모습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행 연습을 단체 촬영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심야 기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심야 기도에 늦게 마치면 또 토요일 새벽에 나오기 힘드셔서 토요일 새벽 기도 안 했는데 당분간은 심야 기도를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에 좀 더 많이 나와주시고요. 적어도 우리 이제 항존 직분자들은 수요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와 기도에는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새벽 기도에 7월 18일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 위생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오늘도 구층에서 아마 점검이 나올까 하는데 식사가 위험해서 우리가 몇몇 분들도 식사를 안 할 수 없는 재정부 운동도 있고 청민회도 있기 때문에 위생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식사 중에 대화를 안 하시도록 그렇게 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